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단소가 268장 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분위기 있었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운 이 미학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들어 있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되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과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역사가 임하여 우리 미아교회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미아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아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품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있는 지도자를 세워가는 우리 미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단위에서 기도로 준비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탁균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생명이며 빛이라 하셨으니 성령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세계 흥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헌신과 수고에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예바다 성가대의 찬양을 아버지 예바다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예바다 성가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진행이 주님 홀로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가까이에서 무수히 숨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의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실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먹히니 요셉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가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의 454쪽이나 455쪽에 그 스크린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용기도 허락하시고 결단도 허락하시며 믿음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기는 안 걸렸는데 목이 약간 쉬었어. 목이 쉬어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는데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쉬게 되면 금방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새로운 시작은 복음으로 가능한데 이 복음은 삶에 대단한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듣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되면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반응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든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드린 고린도 교회가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적합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거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몫이기 때문에 분명한 반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매우 놀랍고 혁신적이며 대단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은 대단한 큰 충격과 도전과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가 않는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복음은 유사점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복음은 정확히 말해 친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세상의 뜻을 거부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쓸데없이 아무나 주는 가치 없는 선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감격이며 구원은 소망이며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만큼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수의 생각이나 다수의 견해를 거부하고 교회라는 핍박받는 소수의 계열에 합류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수용하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격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올인을 하게 되면 그게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성공과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발을 들여놔. 교회 내에 적당히 발을 들여놔.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해야 돼. 그리고 한 발을 빼놔야 돼. 여기다 전폭적으로 했는데 그게 꽝이면 어떡할래? 그럼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세상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올인을 못해. 하나님을 위해서 적당히 발을 거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적당히 세상에 거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멸성이 없어요. 복음의 은혜와 강력한 역사가 없습니다. 보기만 하는 기적과 역사와 은혜와 충격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참다운 가치관과 참다운 소망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없다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은 이것도 좋고 보험용으로 저것도 해놔야 되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거짓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삶을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머리를 여러분 조아리든 지모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배쳐가든 여러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상관없이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배자, 우리의 능력자, 삶의 인도자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신의 자율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까지도 복음의 주인께, 복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엔 내 중심이며 물질 중심이며 사람 중심이며 자녀 중심이며 모든 것 중심이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시간 활용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그러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순간 옛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좀 더 업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외모를 뛰어나게 만들고 시장을 아름답게 만들고 집을 좀 더 넓게 만들고 좋은 차를 차게 만들고 자녀를 앞길을 확장 열게 만들고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사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법대 이상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출세가 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법대 교수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명예도 없고 경제권도 다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고 그분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송하면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 이것이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감격이 살아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시대가 다 원한다 해도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시대가 다 지금이 때라고 해도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해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시대가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오늘 다윗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징집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차출이 되어서. 그런데 2세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20살이 안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나이가 20살이 안 돼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20살이 되지 않아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골리앗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딱 봤더니 이따만한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의 목을 베겠습니다. 사울왕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조만한 아이가 와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아멘. 자, 사울이 볼 때 그는 뭐라고요? 넌 소년이야, 소년. 넌 조그만 애야. 조그만 애가.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벗겨주니까 갑옷이 안 맞아요. 헐렁헐렁하다 말입니다. 너는 조그마니까 못 나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만 하면 엄마 사인 받아봐, 이런 말이야. 전쟁 나가면 엄마 아빠 사인 받아봐라, 얘야. 저 악은 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그 나이가 대충 17살이나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소년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렐루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늘어달라고. 여성분들이 계속 다윗을 찬양하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아이고 승리했다 축하한다 그러다가 듣고 듣다 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천천히고 조그만 아이 쟤는 만만이냐. 이제 걔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가 그보다 높은 것은 왕자, 왕이 오른 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야, 인기를 독차지했구나.
그러면 눈치를 봐가지고 여성들이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데 더 하는 거 막 사울이 죽인다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우리의 미래가 다윗에게 달려있으며 막 얘기하니까 안색이 변화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울 성경에서는 이것이 경계하였더라 이렇게 경계하는, 처음에 칭찬했다가 나중에 계속 얘기하니까 경계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꼬마아이가 이제는 나라를 얻을 것밖에 없구나, 인기가 저렇게 많으니, 그래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왕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그때부터 도망다닐 신세가 되는데 그 세월이 장작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돌아다녀요. 30살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를 13년간 보내게 됩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군대를 파견하면 또 도망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또 도망다니는 일을 13년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기 죽을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아기성에 가서 그가 침도 찔찔 흘리면서 찔찔 연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난 미쳤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미쳤구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 사울왕 앞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편한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망자 신세를 면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엔게디 평화에 있는데, 엔게디라는 요새에 있는데 첩보원들의 활동으로 정보를 알아낸 사울은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로 그가 전진하게 되고 포위하게 됩니다. 다윗을 딱 포위해요. 근데 그때 포위할 그쯤에 어쩐 일인지 사울이 급하게 용모를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디서 용모를 보겠어요? 굴을 찾아봐요. 굴을 들어가요. 당시 보세요. 갑옷을, 노를나처럼 갑옷이 뭐 기사도 그런 게 아니에요. 쇳덩어리를 입고, 쇳덩어리만 하나만 입고 안 되니까 안에다가 천조가리를 입고, 그러니까 용변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쇳덩어리를 벗고, 그 다음에 또 이 살과 쇳덩어리 사이에 있는 옷도 하나 벗고, 그래야 용변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용변을 딱 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벗고 있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사울을 딱 본 거야. 숨어 있다가 다윗이 때가 왔습니다. 칼을 들어 찌르기만 하면 이제 도망자 시세가 끝나는 거야. 13년간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돌이켜봤을 거예요. 이제 끝날 수 있겠구나. 한 불편한 날이었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합니다. 형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어머니를 볼 수도 없고 13년은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합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봐도 때가 되고 13년의 연단. 그것도 다윗은 악한 일에서 연단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 전쟁에 승리한 것 때문에 사울의 작은 마음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분명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합니다. 이제 13년의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주위에 모든 사는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은 끝났습니다. 하루하루 도망자 신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히려 막아요.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지 마라. 분명한 다윗의 주위 사람들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봐도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선명한 때를 기다리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네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나를 살려주다니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게 원래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드라마처럼 안 흘러요. 오히려 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또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편안히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하길라산에 있는데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하길라산이 우리가 말하는 게 산이라 산이지 사막 한가운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봉우리 같은 거예요. 막상 보게 되면 그거 한 100명이면 찾아요. 다윗 어디 있는지. 근데 하길라산에 있다는 걸 듣고 훈련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그곳으로 전쟁을 하며 사막을 건너서 전쟁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하룻밤 쉬고 그리고 내일 다윗의 목을 치자. 하룻밤 쉬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나이가 후에 다윗의 군대장관이 있던 아비새와 함께 몰래 조용히 사울이 머물고 있는 막사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8절 나가시 있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는 정말 도망자 시세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다윗 사울에게 은혜를 풀었고 그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이번에는 분명 더 선명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목을 뵙시다. 당신이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단번에 배를 찌를 것이고 그의 생명을 내가 끊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러면 된다 이러면 이해하는 척 하면서 그냥 우리 시대를 이렇게 뭘 또 그렇게 하니 여러분 밀면은데 그렇게까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면 아비새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르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제 슬픔과 고난을 끝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다시 다윗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기다리세요. 아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가 볼 때 분명한 때가 분명합니다. 그가 악한 마음 푼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도 그가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 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신 때입니다. 근데 그가 막아버렸어요. 아니다. 하지 마라. 기다리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다윗은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내 머리 곁에 있는 상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충 조금만 하면 다 됐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봉사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때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 희생했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목숨을 잃을 거에 두려워서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을 때 17살 먹은 이 소년이 칼을 들고 하나님을 막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막보이고자 할 때 칼을 들고 나가 그의 목을 뱉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사건 때문에 그를 13년간 쫓을 때에도 그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13년이 아니라 그 26년이 흘러도 기다리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의 일도 하루 만에 기적으로 가능하고 한 사람이 생각할 때 길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별것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하루밖에 기다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1000년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위로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와 3에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인데 전쟁을 하려고 딱 쓰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지혜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먼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7일 후에 내가 도착할 것이다. 근데 앞에는 수많은 지금 기다리고 블레셋 군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7일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렸는데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를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틀 지나고 그리고 5일 지나고 7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눈에 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7일 기다릴 때 됐다. 이 정도 기다리면 됐다. 제사장이 없으면 어떠냐? 내가 드리면 되지 내가. 그가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딱 끝나게 될 때 사무엘이 들어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다리는 것은 능력입니다. 기다림이 능력이 오늘처럼 우리 한민족처럼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화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은요 하루에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을 하루에 수십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갔다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한국은요 미국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미국은 다 공짜예요. 면허증. 그래서 티켓을 꺼내요. 이렇게 기다려요. 티켓 6.25 티켓이 있어요. 이렇게
탁 누리면 한 장이 탁 끊어져요. 6.25 우리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티켓이 아직 미국에 끊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담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뭘 했는데 그는 다 그러냐고 어떻게 시험을 보거든. 근데 여기가 아픈데 시험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직원이 나와.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만져보고 그러시냐고 가능하겠다고. 그럼 또 앉아볼 수 있어. 그럼 또 앉으라고요. 소파에 앉아봐가지고 그럼 이게 운전할 때 가능할까? 다 그거를 뒤에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화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나만 화가 치밀어 오지 이 사람들은 가만히 또 있어요. 순서가 끝내지 않는 거야. 10시에 가면 좀 있다가 보면 다 문을 닫아요. 밥 먹을 시간이 있다는 거야. 밥 먹으라는 건 앞으로 2시간이면 2시간 2hour를 그러면 갔다 오라는 거야. 1시간 후에 1시간 오면 또 순서가 있네. 또 내가 잠시 뒤인 사이에 또 누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너희 번호가 내가 여기다 뒤로 자기가 뒤로 가. 또 상담을 시작해요. 어떤 거사 접수가 끝난 거야. 하루가.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요. 다음날 가고 우체국에 한 번 가도 똑같은 일을 벌여요. 놀이공원에 가면 더 충격적인 일이 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다 쪼글쪼글 얘기하고 막 2시간을 기다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2시간 전에 이걸 어떻게 2시간이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기다리는 습관이 안 돼서 제가 여기 가자마자 저를 가이드 해주는 거였는데 빨리 아파트 좀 하시라고. 아파트 빨리 계약하고 핸드폰도 빨리 개통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 아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금세 핸드폰 착 하고 밥도 먹고 다른 것도 아닌데 내가 아파트 개통하고 빨리 핸드폰도 개통하고 학교도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 다니니까 그거 하는데 15일 걸렸어요. 3개 하는데 아파트를 기다리자. 기숙사에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말이 없어요. 장목사님 기다리세요. 예. 소식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와요. 예. 3일 후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연락이 오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보러 가야 거기 확인을 해. 5명이냐? 이 치과 5명이니까. 그럼 방 2개는 법적으로 안 된다. 왜 안 되냐? 딸만 생기면 안 된다. 방 3개짜리를 얻어야 된다. 그럼 그걸 안 된다 그러면 더 기다려라. 또 기다려. 그러고 나서 방을 얻으니까 핸드폰에 가는 핸드폰도 줄이 쫙 있어. 선택을 하니까 뭘 선택하냐 막 들어가니까 딱 하는 얘기가 내일 다시 와서 핸드폰 기계를 가져가야. 알았다. 한참 기다려. 한참. 그리고 요 3가지 학교까지 가는데 보름 걸렸어요. 보름. 우리 같으면 하루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좋은 거예요. 한국에 사는 걸 축복으로 아침에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하루에 다 여기는 다 돼. 하니까 자, 야 이게 맞아요 저한테. 한국이 딱 맞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서툴어요. 그래 한민정 기다림이 서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다리는 것은 그러므로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는 해가 뜨면은 해를 피해서 깊속 물 밑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힘들어도 많이 잡으면 힘이 없는 좀 힘이 나는데 힘이 들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힘이 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인이 그때 와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몸은 지쳐 있습니다. 해가 떠서 물고기들 깊은 데로 다 도망갔습니다. 육체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어부들의 경험을 볼 때 절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베드로 어부들이 힘 빠지기 전에 얘기하시지. 베드로 어부들이 밤새 힘 빠지기 전에 그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 다 빠진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다시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일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보세요. 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 우리의 느낌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향해 홍해바다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서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리라. 지금 죽음이 코앞입니다. 내 삶을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문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말고 믿음의 방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리더십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닌 기간이 1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흔들리지 않는 강자였습니다. 사울을 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모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이나 반란을 도모하기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보고 그 사회에 루저들, 패배자들이 모인 거예요. 패배자들이 모여서 그를 같은 마음으로 쫓은 것이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쫓기는 사람, 빚 때문에 쫓겨난 사람, 망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낭비하며 13년간 쫓아다녔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무엘상 18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언뜻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물어보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도 사울이 두려웠어요.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교육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10년 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가 이 상태인데 1년 후 나아질까? 10년 후에 나아질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을 다윗도 의지하기도 했고 미친 척하기도 했으며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흥분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 두려워해요.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힘을 내라.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막상 물질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와 대인의 문제와 사랑과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도 제 비전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제 비전이 하나님 미아교회를 향한 비전인데 과연 미아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서울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00교회가 헤쳐가면 99교회가 망합니다. 그리고 99교회를 다시 한 교회가 성공하는데 그 한 교회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한 교회가 또 100교회가 모이면 거기 99교회가 또 망해. 이게 0.1%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쓰는 것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사도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과연 미안 교회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세대는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자녀들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의 내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조국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조국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 말고 제가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백 번 말하는 건 내 바람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미자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습니다. 내 말이 실현이 되지 않아요.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다루죠.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가 어려움 당하거나 너희가 누구에게 속거나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너희에게 말할 것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님이 주시리라.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 대신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바로 성령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아, 나를 끝까지 본 너희 500명의 사람들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이게 예수 믿는 시대가 편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임에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도 없어지게 되는 이 현실을 맡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주님의 마지막 한 말은 기다리라. 기다려. 그것도 가장 피해가 가장 컸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지금 온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나만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라. 죽으라는 소리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기다립니까? 그 답을 오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파급이 돼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라.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까지 가라. 이방 땅으로까지 가라. 언제까지? 언제 그럼 우리가 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언제냐? 성령이 임하실 때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꿈꿔왔던 것, 하나님의 품었던 것, 비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이 인도에 있는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서울시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거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말이에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응답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상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라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쳐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실 때까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컵 빠질 때가 아니요, 지금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라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입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되고, 응답도 성령의 힘으로 되며, 역사도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 놓을 때가 아닙니다. 원망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이 언제까지라고 말할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며, 미아교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도를 통해 강복제일과 한영교회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더 전도함을 통해 효성교회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큰 거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우리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고 있습니다. 새바람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지쳐서는 안 됩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가정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지 바로 그 문제의